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 자,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싶을 때 우리가 KBS를 들으려면은 KBS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원불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원음 방송.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못 맞추면은 엉뚱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와서 어떻게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로잡는데 어떻게 바로잡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가장 큰 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은 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갑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의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미 세상 임금이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통을 내려치셔서 저들을 멸망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 저들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성령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자,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말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국말 그대로 말하면 한 번 더 나는 거죠. 한 번 더 나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나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납시다. 근데 어떻게 더 나요? 자, 우리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거듭남이 뭐냐? 물로 났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한 번 더 나는구나. 자, 우리는 뭘로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물로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물로 났어요. 어린아이들은 물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출산을 하는데 물속에서 애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이 양수,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속이 가장 편안하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분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뭘로 났다? 물로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한 번 더 나라? 성령으로 한 번 더 나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났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한 번 더 나라.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 뜻인지 여러분 다 배웠죠? 자, 한 번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요. 그런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는데 이 1차 사망과 2차 사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차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1차 사망이라고 그래요. 뭐가 분리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살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육이 죽어버리면 영이 갈 곳이 없어지면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것을 죽었다 그러죠. 근데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잔다라는 말을 써요. 뭐 한다? 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으니라가 아니라 스데반이 자니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 죽었느니라. 그럼 왜 주님께서 잔다고 그랬을까요? 잔다는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깰 것을 전제로 할 때. 죽은 것은 뭐예요? 깨지 않는데 그런 죽은 거예요. 숨을 쉬어도 깨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식물인간이죠? 뇌사 판정 내리죠, 나중에. 그러니까 깰 것을 전제로. 우리는 자요. 왜 잔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 깨어나요? 마지막 날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무슨 연습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연습, 자는 연습. 그리고 새벽마다 무슨 연습? 깨는 연습, 부활의 연습. 자, 우리 기저귀 피면서 아, 잘 잤다. 시작. 아, 잘 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잤다고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어요. 1차 사망의 해와 2차 사망의 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2차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차 사망은 어떤 뜻일까요? 영과 하나님과의 분리. 영과 누구와의 분리?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놓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었는데 이것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살면 영의 것을 갈망하게 돼요. 육은 뭐를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요. 영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말씀을 못 먹으면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갈급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이 아직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야 우리 천국 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적행. 영원토록 빠져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빠져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과 육의 분리가 1차 사망. 그 다음에 영과 누구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가 2차 사망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차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요. 아버지. 다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불러줘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줘요? 우리 주님 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났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나야 돼요. 뭘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의 것으로 생활하지 않냐고 이제 영으로 생활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싸워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런데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육으로 영의 행실을 갖다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살찌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찌우고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삽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으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났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이 나고, 창언성을 할 때 눈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주일날이면 아무리 멀어도 주일 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자, 같이 합니다.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의와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멸망의 길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의와 진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다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한 분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 원죄가 없으신 분.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와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의와 진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옳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을
우리는 의와 진리라고 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써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한 500년 전에만 써놔도 우리는 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닐까요? 아니면 어디다가 처박아 놓을까요? 아마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성경? 25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떤 것은 3500년 전에, 구약은 이 써놓은 성경을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도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일은 뭘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남의 잘못을 다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으나 성령의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왜? 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사람은 진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래야 오늘 말씀도 들려지지요. 그냥 머리만 아파. 아이 복잡해. 하나도 안 들려. 왜 앉아있다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에? 아무도 안 드네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1시간 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1시간 뛰고 말지. 내가 절대 못 앉아있죠. 성령의 사람은 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 막히지 않도록, 영의 사람은 뭐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줄이 쫙 잡히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딱 앉아있어도 머릿속에서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야외로 놀러 갔다가 이러면은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영적 분별력이 와져요. 판단 능력이 와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마지막 말세지 말에 우리가 영을 분별해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마지막 때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니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는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주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영은 뭐하고? 선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영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육이 부활하셨고 육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육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면 된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지주의에 빠지면 어떤 큰 폐단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정생활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는 사람은 집에서 남편 앞에도 부인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살리는 거예요. 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동전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영이고 한쪽은 육이에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리시켜버리면 절대 안 된다. 알았죠?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들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